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예배도 시작을 하면 반드시 끝이 있고, 오늘도 시작을 했기에 오늘 밤에 끝이 납니다. 한 주간도 시작을 하고 한 주간이 끝이 나고 한 달, 1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시작을 해서 반드시 12월 말에 끝이 납니다. 이거를 성경에다가 그냥 기록을 하셨어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은 시작을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아주 작은 신생아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상을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에 연륜이 쌓입니다. 연륜이 쌓여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살아온 길이 보이고 후회 막금해. 야, 이렇게 살지 말걸.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나오고 나면 보여요. 그런데 미래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미래도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을까? 시작만 했는데 끝을 어떻게 알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끝도 알아요. 왜 끝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에 하나님만 만난 게 아니에요. 이전에 하나님만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래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만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남한테 얘기만 듣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미래를 어디다가 기록을 해놨냐면 이 성경 속에다가 미래의 모든 삶을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뭐 해라? 이 책을 통해서 나를 좀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책 속에 들어있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듣고, 아,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서 아, 나도 저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길을 같이 가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과 곁에 같이 걸어가야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 걸어갈, 두 사람이 걸어갈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걸어갈 때 예수님 옆에 같이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 두 엠마오로 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그가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 이 말씀을 뭐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갈 때 예수님 어떤 일이 일어났지? 보니까 어때요? 아, 이때 부활하셨구나, 이때 승천하셨구나. 그러면 내 삶의 죽음과 내 삶의 부활과 내 삶의 승천이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곁에서 같이 대화를 못한다면 나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렸다 그래요.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성경 속에 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막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1등 제자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아주 1등석에 앉아있는 최고의 측근 제자에서 뭘로 떨어져 버려요? 사단으로 떨어져 버려요. 저는 개인적인 상식선에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야, 예수님은 어떻게 그토록 하나님 자기를 따르던 제자를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사단으로 딱 간주하고 물러거라. 이야, 이거 참 이상하다.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참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 곁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도 안 이상해요. 여러분, 내 옆에서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도둑질을 하자 그래요. 같이 폭행을 하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람하고는 멀어져요.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안 하면 이 사람하고는 별개의 사람이 되지만 만에 하나 도둑질 하지 않는데 내가 너무 친해서 거절을 할 수가 없어. 너 그게 나쁜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데 못 잘라내고 마음이 여리다는 이유로 나는 저 사람한테 상처 주기 싫어. 그래서 그냥 도둑질을 같이 해주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길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데나 가려고 그래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안 가야 할 곳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 삶을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것만 해와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몰라요.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일수록 사순절 기간을 횟수를 굉장히 많이 지내온 거예요. 근데 횟수로 30년 하면 30번 하면 뭐하고 횟수로 50번 하면 뭐예요? 사순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사순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해마다 여러분은 똑같은 1년을 살아왔어요. 왜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이 왔고요. 어린아이한테 질문하면 몰라도 어른들은 착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꽃샘추위 옵니다. 그게 꽃샘추위예요. 말 그대로 무슨 추위예요? 꽃이 피는데 계절이 샘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꽃 폈어? 한번 맛집 봐라. 그리고 추위를 한번 촥 주니까 나왔던 꽃이 다 얼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식물은 꽃샘추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심어야 안전해요. 우리 마당 보세요. 누군가가 화려하게 그냥 다 꽃을 다 심어놨어. 내 일거리만 늘려놨어. 오늘 밤에 또 뭐 해야 돼요? 그거 비닐로 딱 덮어가지고 안 얼어 죽게 만들어야 돼.
왜? 일주일만 늦게 심지. 그러면 그런 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항상 맞추라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춰야 된다. 죽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걸어가야 될 때는 걸어가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먹어야 될 시간에 탁탁탁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죽었다가 육으로 사셨어요. 영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 사순절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3일 뒤에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육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보면 예수님 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의 부활이에요.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이 손 넣어보라 그러잖아. 네가 너랑 같이 있던 예수야. 만져봐. 뭘 의미할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이게 미래예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면 우리에게 육의 부활이 있어요.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까? 골고다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히 죽으면,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면 3일 뒤에 깨끗한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육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담당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모든 죄악 담당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 역시도 뭘 해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모습을 뭐 해야 돼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자기가 한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안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니까 나 몰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됐던 것,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서 내 뜻대로 살았던 것, 이거를 버리는 게 이제 버리는 얘기예요. 그걸 버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대한 십자가를 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면, 우리는 작은 내 죄를 못 박을 걸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순절 기간에 뭐 하셔야 돼요? 오늘 3주차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지었지?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 안 했던 게 뭐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멀어졌던 관계를 점점 좁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거의 다 와서 보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 욕심이 이랬고, 내가 거짓이 이랬고,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욕심과 어떤 성냄과 이런 것들이 내게 이것이 문제였구나.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찾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나도 내가 담당했던 죄악, 그거를 뭐 해야 돼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려요.
멋있게 얘기하니까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세상 쉬운 말로 해볼까요? 죽어버려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 죽었잖아.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나도 그 고난을 받는데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겠어요? 그러나 내가 즐겨하던 거를 내려놓는 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내가 늘 하던 일을 안 할 때 몸이 어때요? 생각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즐기던 거를 즐겨야 되는데 내가 즐기던 걸 하지 말래요. 나는 악을 즐겨 했어요. 나는 이게 악인 줄도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몰라요. 사람 사랑 안 했어요. 아, 난 사람 사랑 못해. 난 저 사람 사랑 안 해.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490번 용서하라 그래요. 77이 490이더라고. 용서하라는 숫자를 보니까 세다가 용서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뭐한 세상이에요? 다 너희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너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은 데로 올라가고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번에 새를 키우면서 참 큰 걸 깨달았어요. 새를 세장에다가 넓은 데다 놓아놨더니 아주 놀라운 특징이 일어나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층층이 있으면 낮은 데 앉지를 않아요. 꼭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앉으려고. 그리고 자리 다툼을 해요. 왜? 그 밑에 있으면 위에서 싸는 똥 맞아. 그 새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위에서 싸는 똥 안 맞아. 여러분 새장의 새가 날개에 똥 묻어 있는 거 보셨어요? 야,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싸는 똥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 밑에 안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칠면조 이만한 닭을 갖다가 이만한 칠면조를 너무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서 횃대를 낮춰줬더니 부딪히면서도 꼭대기 횃대에 가서 앉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칠면조도 조류는 조류. 너도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보니까 우리가 그렇더라고. 사람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 그리고 내 주변보다 내가 조금 나야 돼. 이쁜 것도 내가 더 이뻐야 되고 키도 내가 더 커야 되고 다 내가 더 날씬해야 되고 좋은 거는 다 내가 해야 돼. 절대 상대방보다 주변의 사람보다 낮아지길 원치 않아.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저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내는 거구나. 제가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 부인이라는 건 나는 나된 것이 아니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려는 것은 내가 가진 죄의 속성을 다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거, 나는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그거를 뭐해라? 십자가에다 못 박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찾으셔야 돼요. 작은 것까지도 찾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말씀이 그대 25절에 보면 아주 멋진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랍니다. 이 말의 본뜻이 뭘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본체의 뜻을 따라가야지 살아요. 내가
이제 곧 올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일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야. 내지는 이 사순절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 될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내가 목숨을 잃어야 돼. 이게 26절에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을 준비를 한 자들만 죽는 거예요. 죽을 준비 안 된 자들은 못 죽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가신 고난의 길 나도 따라가렵니다. 거룩한 척, 엄숙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악된 삶의 모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대상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찾아서 예수님 못 박히는 날 나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어떻게? 내 삶은 이렇게 왔어요. 굽이 흔들리면서 왔어요. 내 삶은 굴곡이 이르면서 왔어요. 이게 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반듯해야 되는데 내 삶은 좌로우로 치우치며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 인생은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 고난의 굴곡 속에 살아왔어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는 십자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모양이 달라요. 오직 한 분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평강을 유지해라. 이 말씀이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좌로 나갔어요. 이 중심인데 좌로 이만큼 벗어났어요. 들어와야 돼요. 우로 벗어났어요.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제 손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주일날 학생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초등학교에 와서 뻥 찼는데 손가락이 기억자로 딱 꺾어지더라고요.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침 맞아라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건 인대가 끊어지니까 내가 병원 갈래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가서 수술을 했어요. 인대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음 내일이나 모레 내일 합시다. 왜요? 그랬더니 붓기가 빠져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붓기도 이거 내 손 올려놓고 다 뺀 것 같고요. 지금 물도 한 모금 안 먹고 왔으니까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째더니 수술을 하더라고. 이 손가락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냥 가서 의사한테 항의했어요. 아니 선생님, 이 손가락이 삐뚤어졌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연세가 있으니 씩 웃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고장난 걸 갖고 와서 새 거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난 그 말이 지금도 뇌리에 남아있어. 아니 고장난 손가락을 갖고 와서 똑같이 만들라고 새 걸 만들라고 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못 만들어. 이건 고장난 거야.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좌로우로나 막 치우쳐진 삶을 핀다고 일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높낮이가 이렇게 있는 인생의 평강이 없는 이 삶이 핀다고 일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됩니다.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 흔적을 남겨주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고된 십자가에다가 네 삶을, 네 고난을 다 못 박아라. 일자로 쫙 피고 일자로 쫙 펴서 나와 같이 죽자. 그러면 살아날 때 구불구불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곧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삶으로 다시 시작하고 굴고 없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23년 부활주의입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찾으리라. 그 목숨 찾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 못 박는 순간에 나는 다시 사는 거고, 내가 만일 나는 살겠다고, 나는 이대로 거 좋아요, 나는 이대로 거 좋사오니, 이 모습을 하는 사람은 오래 죽습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이 죽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기쁨이 죽는 거예요. 삶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생명은 의와 기쁨과 평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올해 2023년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2023년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리라. 그리고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를 찾아보세요. 교만인지 욕심인지 성냄인지 분노인지 시기인지 질투인지 거짓인지 이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마지막 물과 피를 쏟는 거예요. 내 생명의 모든 죄악을 마지막 핏방울 한 방울까지 버리고 내가 잘못 알았던 물,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잘못 알았던 것까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어떻게 됐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말씀으로 내가 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3일 만에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3일 뒤에 살아날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모습? 과거의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내 이름이 아니야. 이름에는 꼭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꼭 두 가지가 있어요. 개똥이야. 그럼 저 사람이 개똥 같아서 개똥이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은 자, 나쁜 쪽의 개똥이 아닌 누구나가 다 부를 수 있는 개똥이, 누구나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개똥이야. 상대하고 더러워서 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죽으심에 동참하고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 이름 그대로에서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삶이 2023년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죄악을 찾아내고 죽이고 부활하면 여러분은 2023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시대보다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일어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세상이 다시 보이고 사람이 나를 다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 했어요? 걸어갔더니 갈릴리로 가셨어요. 가라,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라는 말은 여러분 바퀴란 뜻이에요. 선회하다란 뜻이에요. 처음과 끝이란 뜻이에요. 이제 내가 갈릴리로, 나 살아났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래요. 여러분, 죽기 전에 저 가서 89세, 90세에 가서 인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올 연말에 인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만나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승천하신 분들은 올 10월 달에 가서 보면 삶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그 삶의 결과를 뭐에다가 빗대려고 그래요? 재물에다가, 부여에다가,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이렇게 타원형 나사산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울퉁불퉁한 일함과 고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10월달에 갔더니 참된 평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표대를 바라보는 모습, 이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의 거는 저절로 옵니다. 영적 세계를 바르게 만들고 이 땅에서 올바른 삶으로 나의 행실을 바꾸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재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난 땅도 필요 없고요. 난 집도 필요 없어요.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여러분 죄악을 못 박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끗한 모습으로 흰옷 입은 천사가 지키는 그러한 부활을 이루어냈다면 여러분이 난 돈 필요 없어요. 땅 필요 없어요. 난 다 필요 없어요. 난 자식도 필요 없어요. 천만에. 여러분이 아무리 필요 없다 그래도 그거는 그냥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땅에서 여러분의 행실이 바뀌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누가 써 있어요? 이 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의 이름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좋은 일로 내 후손이 이름이 난다니까요. 그게 진짜 큰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 옆에 있던 이 12 제자들은 온 세계 열방에 예수가 있는 곳에서는 그 이름이 증거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자들은 그 이름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람 값 줘줬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 향료를 드렸어요.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왔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왔다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없어지는 존재보다 이 땅의 사람들이 길이길이 그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참 믿음이고 그 사람 참 이게 돼야지. 그 사람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인가 하면 나쁜 이름으로 기억돼요. 여러분이 이 사순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찾고 죄악을 찾고 십자가에 못 박고 기다리세요. 지금은 사순절기간도 찾아내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잘 찾은 분들은 한꺼번에 가서 싹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는 여러분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보세요. 존경할 만합니까? 한편으로는 존경하지만 부모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자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납니다. 근데 그 중간에서 그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들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하나님은 해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순절이다. 찾아라. 못 박아라. 죽어라. 올라가자. 부활하자.
해마다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예수의 죽으심, 나랑 별개로 보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기념하러 흰옷 입고 나타나. 예수의 부활, 여기다가 남이 갖다 놓고 철쭉 갖다 놓고 하얗게 우리 깨끗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얘져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야 돼요. 예수님은 보좌 받아들였잖아요. 승천하시는 그 중심 보좌에 앉았는데 나는 지체가 돼가지고 그 보좌에 따라가지도 못해. 밑에서 바라만 보고 있어. 이런 비참한 삶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회는 없어요. 인생의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로또가 맞아서 역전이 아니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내 인생을 바꿀 때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여러분, 해마다 하나님이 이 사순절 기간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해봐요. 나는 너를 다시 살게 만들어줘.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키고 싶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올해 못 깨달으면 내년에 또 할 테니까 내년에 또 깨닫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깨닫고, 어느 순간에 어느 해인가 여러분 머릿속에 뇌리에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비로소 죽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도, 이 대한민국도 성장합니다. 죽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앞선 국가예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나팔수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들고 나아가 불고 많은 이들을 기쁨 가운데 구원 가운데 인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뀔 때 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